예,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속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방에서 그리고 오후 시간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성경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크게 4가지의 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권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묵시 예언서가 있지요. 묵시 예언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 예언서도 딱 한 권이 있지요. 자, 이렇게 사복음서하고 역사서 사도행전하고 묵시 예언서 요한계시록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신약의 서신들, 바울 서신들, 이런 책들을 묶어서 서신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의사인 누가가 이 책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예고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예요. 저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병행해서 담고 있지만 저자의 기술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공통점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러면 가셨으니까 끝인가? 끝이 아니고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곧 성령시대 역사의 시작의 포문을 여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서론에서는요,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끝이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고하시면서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기사와 또 성령 강림의 예고를 담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가장 먼저 성령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낮에 드린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주제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 권능을 왜 부어주시느냐? 이 권능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해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온 힘을 다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이요,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이 성령 강림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모든 교회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 망미동에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세워진 이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 어머니의 그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이 지금까지도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의 일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 대한민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도,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구체적인 이 사명의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아서 믿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타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열매가 있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착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가 나타나고 열려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양지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목사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 사랑방 교제 나누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떤 한 자매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전도를 받은 이 자매는 우리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천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도 간증을 한번 했었을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영혼이 절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꾸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주석하는 자매님이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한번 상담받아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친구가 돌아가서도 여러 갈등도 있었고 결단은 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얼마 전에 천안으로까지 올라가서 그 전도하는 그 자매를 천안에 있는 집 가까운 교회에다가 인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전도 열매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했죠. 내 지분도 조금 있습니다. 같이 전도했으니까요. 예.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는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곳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아니지만 나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 소원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의 복이고 우리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마다 파송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은사와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권능을 부어주신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이 나서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각 동네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모든 동네가 어딥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곳곳을 각 동네마다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신나는 일이 생겼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귀신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이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같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무기가 있지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가 있으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날아다니고 집요하게 해방하고 방해하던 사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제자들의 사역을 막으려고 해방하려고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승리하고 곳곳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여러분, 권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다 쫓아냈던 제자들 얼마나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곁을 떠나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이에 밑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자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인지 성령 충만한 성도인지,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부르짖는 성도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동행하는 성도인지, 귀신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수하였는데요, 이 제자들한테 권능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습게 여길 수밖에요. 나가라고 하는데 에라이 안 나간다 이라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를 먹었지만 수모와 치욕만 당하고 귀신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그냥 뒤집어 쓰여가지고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귀신이 집어넣는 생각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단에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까 말까? 여러분, 그런 문제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몇 시간을 여러 명이서 달라붙어도 이겨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이 2명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보내실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떨고 나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을 받고요, 기도해야 받은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되고요, 날마다 모이고 또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써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랑방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변해야, 내가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고 죽고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관자가 되셔야, 내가 성령님의 인도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복종해야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미동 지역을 변화시키고, 망미동을 두려워하고 전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의 열매가 맺어져야 망미동이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많아질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구약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신약을 할 수도 있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6월 첫 주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이날부터 우리가 모임이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새롭게 만들잖아요.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새롭게 성령의 불로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참 움츠러지고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잘 도모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우리가 이전에는 각자 서로의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서도 이제는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곳마다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양지중앙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 2장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이 적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이 교회 시대 양지중앙교회에 나는 어떤 사명자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적으시고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주중에 받은 은혜를 다음 주 우리 점심 먹고 사랑방 모임할 때에 서로가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얻은 깊은 묵상, 우리 사랑방이 이런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해나가시고 이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날마다 매주마다 사랑방마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